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파에서는 그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르는 재의 수요일, 눈물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신학적인 전통이 오늘날 수요 예배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고난 주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주님의 탄식 또는 애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과 19장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울으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환기를 하는 차원에서 여기 13장에 보면 여우와 암탉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보호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떤 그런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어미새가 화재가 났는데 그 새가 죽었는데 그 새의 날개 밑에 보니까 아기 새끼들이 살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 여우와 이 암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솝우화에도 보면은 여우와 개와 암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와 닭은 상극의 관계인 거죠. 여우는 꾀를 부려서 암탉을 잡고 암탉은 또 어리석게 여우에게 넘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 또는 우리나라 동화에도 여우와 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전설의 고향 같이 아주 무서운 얘기도 결국 다 여우의 이야기가 많은데 닭은 어리석고 여우는 교활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프랑스의 작가는 여우와 닭이 서로 상극이지만 그러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상상력을 발휘한 동화를 짓기도 했는데요. 문득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해하시고 이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면서 뭐 잡아갔다네. 물고 갔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새벽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무심코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의 지금 감정이 어떻겠냐? 울을까 웃을까 망설였다. 암탉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고 그걸 보고 여우가 물고 가버렸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는 어땠을까? 난감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동화가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동화 내용을 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예요. 아이는 왜
닭장에 가서 닭을 잡으러 갔을까? 또는 여우가 닭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을 또 어떤 요즘의 현대 사회심리학자는 그 감정, 로스, 손실에서 오는 감정의 두려움, 무서움 같은 것이 이 아이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구도 있는데, 결국 여우와 닭의 이야기는 우화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 동화, 노래와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우에게 가서 말을 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주고 희생을 하면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보호하려 한 때가 몇 번이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껏 너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슬퍼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잠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13장에서 탄식하셨던 주님,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몇 번이고 그렇게 보호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그들이 결국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결국에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라는,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은혜를 거절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 헬라어의 클라이오라는 말은 소리를 내어 통곡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통곡하시며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번 우신 적이 있었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위 그 프로페틱 라멘트라고 해서 예언자적인 애가, 선지자적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 거죠. 13장과 19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모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와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역사 속에 심판이 일어나게 돼서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사건과 연결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수도 없이 주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은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 그날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보시며 슬피 오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스스로 그 결과를 맞는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거절된 사랑의 결과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종교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있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어두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교회도 그럴싸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전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참 어두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만나지 않을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품으려고 왔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렸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을 병상에서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병으로 나약하여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영국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독일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 에케 호모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그거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빌라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 어린 소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잊혀지지 아니하는 감동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시를 꺼내서 곰곰이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을 되새겨도 그 미술관에서 느꼈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시를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메모지를 구겨서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벼랑간 그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 들어와서 이 시가 적혀 있는 종이가 난로 밖으로 다시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꼈고, 그녀는 재빠르게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목사였던 그리고 음악가였던 아버지 하버잘에게 가서 이 기적같이 불에 타지 않은 시 종이를 내어 주었고, 아버지는 참 좋은 시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4절까지 시를 한번 써보라고 한 거죠.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내 너를 위하여,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이런 찬송가죠.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변변한 복음성가도 많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가장 많이 부르면서 울었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였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나는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게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울게 하고, 주님 나는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시는 주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이제 곧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경고하시며 우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는 오늘 혹시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완고함을 가지고서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쌓아내고 있는 이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시지는 않을까요? 왜 그리 우리는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없이 암탉이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건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거였군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었군요. 이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고 서울에 있는 빼곡히 올려져 있는 십자가 교회들을 보시면서 우시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셨던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시지는 않을까? 아마도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 이제는 더 이상 완고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